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하던 거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함경에 있는 거, 그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부처님의 그 부탁 말씀에 이제 2, 지난번 거 1이었고요. 부처님의 그 부탁 말씀 2, 두 번째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에게 이제 부탁을 또 하고 계신데요. 이제 말은 비구에게 이제 부탁하고 있지만 우리 불자들도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비구에게 7가지 공경함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잘 기억하여 행할 것이다. 자, 첫 번째는 부처를 공경하는 것이니 착한 마음과 예로서 섬기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예. 두 번째, 불법을 공경하는 것이니 도를 행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승가라는 건 이제 우리 스님네들 이제 불법승의 그 삼보에 해당되죠. 그래서 스님들 그 집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절에서 이제 사시니까 이제 스님들의 그 모임을 공경하는 것이니 승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불자들한테 이제 부처님 당부하시는 거예요. 승가에 의지하여 가르침을 받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배움을 공경하는 것이니 계율을 지키는 일을 섬기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다섯 번째, 듣는 것을 공경하는 것이니 열애의 말씀은 전해주는 일을 섬기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청정함을 공경하는 것이니 무욕은 욕망 욕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욕을 즐기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일곱 번째, 선정을 공경하는 것이니 무욕을 즐기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은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명상이죠. 이제 스님들은 이제 선정이란 말을 많이 쓰고 절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명상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당부 말씀 또 있습니다. 계속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비구들에게 7가지 재물이 있으면 불법이 쇠퇴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게 무슨 돈, 우리 이 속세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이제 법보시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더 자세하게 이제 여기 또 풀이가 돼 있으니까요. 요 경전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에게 7가지 재물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잘 기억하여 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것이니,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믿음이 있는 것이니 정법을 보고 똑바른 사이비가 아닌 정법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율의 행이 있는 것이니 삼가하고 지키며 범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는 건 잘 지키라는 뜻이죠. 세 번째, 뉘우침이 있는 것이니 자신의 허물을 뉘우쳐 고치고 스스로 참회하는 것이다. 스스로 참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니 남의 잘못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보고 그거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많이 듣는 것이니 암송하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송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2600년 전 그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책도 없고 또 문자, 어떤 종이, 우리가 이렇게 쓰는 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외웠어요. 암기죠. 그러니까 이 귀로 듣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이거 제일이죠. 제일 담은 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 옆에서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그 또 기억력도 또 참 좋았어요. 그 안한존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걸 빠짐없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시고 그 이후에 안 계셨을 때 안한존자가 다 얘기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경전이 꾸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한존자의 역할이 진짜 엄청 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좀 홀대를 많이 받았어요. 좀 서러움을 좀 겪었죠. 가장 가까운 그 존재인데 그냥 그 깨달음을 못해갖고 도노,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도노를 못한 거예요. 도노. 그러니까 깨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듣고 기억하는 건 최고 제일이에요. 제일 최고. 근데 깨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밑에 그 다른 제자들한테 많이 홀대를 좀 받았죠,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깨쳤어요. 나중에 다 깨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2600년 전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하라. 암송, 이제 열심히 암기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여섯 번째, 지혜가 있는 것이니 깊은 행이 미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것이니 그 깨달음은 깊은 행이 있어야만 그 깨달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둘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행이 미묘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봐요. 미묘하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옛날 그 우리 조사선사께서 하신 말 있죠. 공적영지. 일곱 가지 그 재물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법을 베푸는 것이니까 법을 베푸는 것이니 그걸 가지고 또 뭐 담례나 보수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죠. 그죠? 무주상보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스님네들은 수행자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가 어떤 돈을 받고 법보시를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대.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처님 뜻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다 넣어놓기는 했지만 절대 지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또 비구들이여 일곱 가지 깨달음의 갈래, 즉 칠각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곱 가지의 그 깨달음의 갈래가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잘 기억하여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핌이라는 건 사념, 다른 이제 간략히 줄여서 사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잘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핌이라는 깨달음의 갈래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죠. 깨달음의 일곱 가지 그 갈래를 잘 지키라고. 그것만 지키면 불법이 쇠퇴하지 않는다. 두 번째, 법 선택이라는 깨달음의 갈래. 불법을 잘 선택하고. 세 번째는 정진. 역시 그 정진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정정진이라고 팔정도에도 나오잖아요. 정정진. 똑바로 열심히 똑바로 정진하라. 열심히 해라. 정진이라는 깨달음의 갈래. 그다음에 기쁨. 요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희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깨달음의 갈래. 그다음에 이제 요 다섯 번째는 이제 쉼이라고 돼 있는데, 쉼이라는 거는 이제
쉼이라는 건 일향을 얘기한 거예요. 일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만 쫓는다. 그러니까 방향을 한 가지로 통일한다.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법 그러면 오직 그 불법을 정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목표를 정하고 한 방향으로만 가라. 어? 곁눈질 하지 말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되고요. 똑바로 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정했으면 똑바로 끝까지 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쉼 없이 깨달음의 갈래가 따로, 이제 쉼이라는 깨달음의 갈래가 있고, 여섯 번째 선정 또 나왔어요. 선정, 예, 명상,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명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선정이라고 해야죠. 선정이라는 깨달음의 갈래. 일곱 번째, 그 마지막 그 일곱 번째는요, 담담함이에요. 담담함. 그거는 뭐냐면 담담함이라는 거는 청정하여 탐욕을 없애고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경전에 설명이 또 따로 특별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늘 지켜서 흔들림 없이 산란한 마음이 없이 담담하게 수행해 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7가지, 다시 한번 요 설명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는 살핌이라는 깨달음, 두 번째는 법선택, 세 번째는 정진, 네 번째는 기쁨, 다섯 번째는 그 한 방향으로의 그 향하는 마음, 여섯 번째는 선정, 일곱 번째는 담담한 그 마음, 산란한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요번 것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번 거, 그 뒤에 또 있네요. 자, 하여튼, 비구들에게 또 7가지 아는 것이 있으면 불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잘 기억하여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상세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일반 그 불자나 신도들이 오면은 설명을 잘 해주고 법보시를 할 수가, 아까 나왔었죠. 법보시를 할 수 있잖아요, 스님이. 수행자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열애의 12가지 그 12부경을 자세히 받아지녀 외우고, 외운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죠? 외운다. 암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암송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받아지녀서 외우고 익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불법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든 법의 지혜를 구하여 널리 그 요체를 아는 것이다. 요체라는 건 이제 그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때를 아는 것이다. 여기 외우는 거 또 나왔어요. 외우거나 걷거나 선정에 들거나 눕는 일에 있어서 그 적당한 때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먹고, 선정 수행할 때 하고, 또 잠잘 때 들어놓고 자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성실하게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애둘러서 때를 아는 걸로다, 이렇게 때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고, 자, 네 번째,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의 실행에 들어갈 때 많고 적음 또는 깊고 얕음, 익숙함과 생소함을 잘 알아서 나날이 향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법의 그 실행을 할 때 그렇게 나날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섯째는 이제 절제할 줄 아는 것이다. 절제해야 된다. 아름답고 묘한 것을 탐내지 않고 몸에 맞도록 음식을 절제하여 먹는 거를 그 맛에 길들여져 갖고 맛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수행자는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운다는 개념으로 먹는 거지,
이런 일반인들, 이런 속세 일반인들처럼 맛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부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행자는 맛을 추구하지 말거라. 항상 그 감각기관 이 혀가 맛을 맛보잖아요. 혀가 맛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제자 아닙니까? 적어도 수행자가 되면은 그렇게 맛에 이렇게 혼란을 느끼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아름답고 묘한 것을 탐내지 않고, 몸에 맞도록,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 살이 찌고 비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평생을 항상 호리호리하게 날씬하게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그 선에서 항상 지내셨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그 비만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처님이 얘기하는 말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다이어트에도 이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 몸에 맞도록 음식을 절제하여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비만이라는 그 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 요거는 대중을 분별해 아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그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외도가 또 있잖아요. 외도에 그 바라문들 있죠. 그런 거를 구분할 줄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비구 바람은 그다음에 크샤트리아는 귀족이죠. 부처님이 크샤트리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또는 평민들을 분별해 알아서 거기에 맞게 예경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에게 서거나 앉아야 할지, 또는 침묵하거나 말을 해도 되는지를 분별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게끔 상대방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 또는 평민들에게 그 신분에 맞게 예의를 지키고 서거나 앉거나 침묵하거나 말을 해도 되는지를 분별하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구들한테 얘기한 거죠. 자, 7번째는 사람을 아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그가 좋아하고 의지와 능력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의 뜻에 따라 권장하고 또는 인도를 하여서 그 사람에 맞게끔 열애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요, 그 상대의 그 근기, 그러니까 하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상태를 봐가지고 상근기면 상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서 가르침을 알도록 하고, 만약에 초보자 하근기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열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가지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비구에게 7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잘 기억하여 행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7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경전의 가르침을 생각하되 부모를 생각하듯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생살이가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인생살이는 괴로움 그 자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셨듯이 인생은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걸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정진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정진 또 나왔어. 제일 잘 나오는 게 선정, 정진이 많이 나오죠. 아함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초기 완전히 원시 불교 시절의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이게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안한존자의 그 기억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보면요,
아주 그 순수하고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도 없고요. 항상 부처님이 옆에서 저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문체 자체가, 내용 자체가 아주 친숙하고 아주 그 옆집 아저씨가 마치 앞에 있는 앞집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평범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아저씨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함경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수준이지, 금강경이나 무슨 화엄경, 법화경 같이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반야심경, 특히 말이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 요약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풀이가 돼 있는 말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만든 게 저기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전은 솔직히 제가 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쉬운 그 경전이 아니에요. 특히 초심자가 보기엔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아함경은 안 그래요. 아함경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이제 들으시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려운 말이 있나요? 그렇게 어려운 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불교 전문 용어도 없고요. 늘 우리들이 그냥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계속 그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그 친숙하고 그 옆집 그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아주 그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진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하면 도를 이루기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득도를 하고 만다, 이 뜻이거든요. 자, 네 번째, 겸허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허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신을. 교만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분을 섬기며,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말로 하면 아라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자리를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저기 참나견성 자리를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아라한이잖아요. 깨달음을 얻은 자잖아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겸허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교만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분을 섬기며 불법을 모르는 일을 가련히 여겨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음의 조복받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6가지 정을 제멋대로 노란하게 하지 말며, 그 육정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5욕 7정,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정, 6정을 제멋대로 노란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음란하고, 봐요, 여기 기본적인 거 계율 나오죠. 음란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태도를 억제하여 삿된 행위 없어야 한다. 삿되다는 건 잘못됐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6번째는 몸안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 몸안이라는 거는 우리 몸 자체 건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단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 그 지수화풍, 그러니까 풍이나 한이나 열, 뭐 이런 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탐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진정한 내 참나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빌려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 현상계에는 뭐가 있죠?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더 이제 간단한 말로 하면 생사가 있잖아요. 생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사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몸은 탐낼 게 못 된다, 이거예요. 이 육신 자체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지저분하지만,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지만, 이 몸 자체도 탐낼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지. 자, 7번째는
몸의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몸의 이제 모습. 요것도 이제 사람의 몸은 그 썩은 흙과 같다고 여겨서 날마다 죽어감을 생각하는 것이다. 맞죠?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지만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피부로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허여신 분들은 벌써 남의 얘기가 아니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눈앞에 어릿어릿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 시인인가 소설가인가 누가 그랬죠.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라고. 여기 지금 똑같이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거 사람의 몸은 썩은 흙과 같다고 여겨서 날마다 죽어감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봐요. 그리고 천지가 생기고 사람이 있은 이래로 죽지 않은 이가 없다. 세상이란 꿈과 같으며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상은 변화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면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랴,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우리가 현상계에서 지금 무언가를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보고 기뻐하고 또 그걸 사랑하고 그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변화해서 없어진다 이 말이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부처님이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공한 것이니, 보세요. 깨닫고 보면 공한 것이니 헛개비인 줄 알아서 스스로 속지 않아야 한다. 자, 보세요. 나중에 말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빠지지 말라.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랴. 어차피 변화하고 결국에 가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집착하지 마라. 깨닫고 보면 다 공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법이 쇠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비구에게 6가지, 6가지 소중한 법이 있으니 잘 기억하여 행하면 불법이 오래 머물게 될 것이다 해서, 자, 첫 번째는 신업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업이라는 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그래서 우리 신업의 몸을 닦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청정함을 두루 통달한 성인에게 의지하여 이 소중한 임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 공경하며 도반들에게 베풀어서 취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수행하기를 함께 힘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반들끼리 싸우지 말고 또 업신여기지도 말고 도반들을 많이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고 도와주고 해서 꼭 진리를 얻기 바란다는 얘기죠. 자, 둘째는 이제 구업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업.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몸의 업이, 몸으로 짓는 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로 짓는 업. 그 업을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이왕 짓는 업이니까 악업은 안 되고요. 선업을, 여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부처님이 선한 구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업, 어차피 업 짓는 거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의업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의는 이 뜻, 의점이다. 뜻. 그러니까 나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선한, 그러니까 악업이 아니고 나쁜 마음이 아니고 선한 의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왕 업을 짓는 거 착한 마음을 내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법에 맞는지 본다. 법에 맞는지 보는 것이다. 그럼 네 번째는 만약 옷과 음식을 얻으면 법에 맞도록 받고 그 이상의 것을 애착해서 감춰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짱 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옷과 음식을 얻으면 법에 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받아야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막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먹거나 또는 옷 같은 것도 몰래 이렇게 짱 박아서 이렇게 숨겼다 막 입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맞는 만큼 법에 불법에 맞는 만큼만 적당하게 이렇게 절제돼 가지고 이렇게 받아야지 너무 과분하게 막 이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받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섯 번째는 계율을 지켜서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죠. 비구니까 비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계율을 지켜야죠. 요 불자도 여기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켜서 범하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뭐 다른 말이 그렇게 필요 없고요. 뻔한 얘기잖아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견 똑바로 보는 거죠. 정견으로 세간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도를 행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직연을 완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도반들에게 다투지 말고 서로 성취를 도와 함께 지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면 괴로움을 없애고 직연을 완성하라. 이제 이런 마지막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 이제 여섯 번째는 정견으로 세간이라는 건 속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지켜보고 똑바로 보고 팔정도에도 정견이 있죠. 똑바로 보고 속세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도를 행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직연을 완성해야만 한다. 이게 아주 적절하게 맞는 말씀을 잘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구는 모든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이거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조그만 이나 석회와 같은 미물에 벼룩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나 그 벼룩이 같이 이런 작은 미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아주 작은 그런 조그만 미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라. 베풀어라는 게 뭐예요? 잘 대해주라는 거죠. 수십 명이 이제 함께 활을 쏘면 여기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멘트신데요. 아주 이 글이 참 저로서는 이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어떤 그 감동을 줬다 그러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보세요.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 요 지금 부탁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우리가 수십 명이 함께 활을 쏘면 먼저 맞힌 사람도 있고 뒤에 맞힌 사람도 있지만 그치지 않고 계속 쏘아대면 마침내 모두 관역을 마치는 것과 같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 말이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나 뒤에 얻은 사람이나 그런 먼저 깨달은 자, 늦게 깨달은 자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태만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 중단하지 말고 끊이지 않게 계속 정진하다 보면 마침내는 모두 관역을 마치는 것과 같다. 관역을 마치는 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중간에 중지하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초보자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하시고 수행하시면요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번 시간 말고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방편으로 이제 쉬운 말을 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또한 세상의 모든 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면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얼마나 쉬우면서도 재밌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보세요. 예? 세상의 모든 물이, 흘러가는 모든 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면 마침내는 바다를 만나게 된다 이거지.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중단하지 말고 꾸준하게, 어렵더라도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도를 닦다 보면 어떻게 된다? 큰 깨달음, 이제 조금 이제 스님들 말로 쓰면은 이제 확철대오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확철대오 또는 대원경지에 이르게 된다. 구경각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각성이다 해가지고,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이제 대원경지 또는 구경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침내는 비구들도 도 닦기를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해탈을 얻게 된다. 봐요. 부처님이 딱 거기다가 아주 그냥 말씀을 갖다 확정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열애의 교법을 그대로 서로 이어받아. 열애의 말씀을 여기 외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2600년 전 말씀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에 맞게 외워 지니고 때때로 일깨우며 사부 제자들이 서로를 가르친다면 이러한 열애의 가르침은 오래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부탁의 말씀 2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